2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7절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이 요한계시로 나오는 7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두 가지입니다. 현재 있는 일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 주님이 다시 심판하러 오시고 재림하여 오시고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까지 사도 요한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 눈에는 이미 주님 재림이 있고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줬다니까.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도 있고 거의 다 있는 거예요. 거의. 하나님께는 거의 다 있는 거예요. 주님께는 거의 다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을 짧은 인생을 살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할지라도 주님은 이미 마지막 때까지 일을 사도 요한에 다 보여주셨다니까. 그걸 계시라고 계시.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걸 기록하게 하셨는데 먼저 있는 일을 보여주셨는데 먼저 있는 일이 뭔가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소아시아라고 하는 요즘 터키 지방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7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7교회를 딱 꼬집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 실상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그 실상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실상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교회라는 것이 뭐예요?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도 주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은 오늘날 7개 통틀어서 그렇지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여서 7개를 선정했단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오늘의 우리 교회도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 성경은 늘 현재적인 적용이 있어야 내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고 그것이 되는 것이지. 과거에 그랬구만. 그게 아니고 이게 현재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 뒤에 보면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사도 요한이 보여주시고 그 말씀하실 때도 똑같이 에베소 교회에 역사하신 성령이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선교 여행에서 세워진 교회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3년을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사도라는 것은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놓고는 자체적으로 이제 직분자를 세워가지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중에 한 교회가 어디게요? 에베소 교회인데,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와 수예배 디모데 전서 말씀을, 강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죠. 그런데 디모데 전서는 내용에 보면 바울이 세웠던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 제자를 목회자로, 사역자로 보내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왜 보내는고 하니까 거기에 그 거짓 이단들이 막 활동하고, 거짓 교사들이 다른 교는 아닌 다른 교훈을 성경에 나와요. 다른 교훈을 막 가르치는 것이 나오니까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는가 하니까 디모데를 사역자로 보냈다. 그 디모데전서 1장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오늘날은 영적으로 이 문제를 가볍게, 그 영적 문제를 많이 제쳐두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너무 많이 하고 그래요. 이런 뭐예요? 에베소서는 뭐예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서신이잖아요. 에베소서 6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은 아니다. 공중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움이고 마귀의 괴계, 괴활한 그 강교한 그걸 우리가 깨뜨리고 이겨내야 된다. 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이게 영적인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너무 인본적으로 자꾸 이렇게 막 해석하고 성령의 어떤 그 영적인 문제를 가볍게 소소하게 취급해 버리면 이거는 기독교란 한 종교로 전락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종교 가운데 조금 은혜가 있는 정도로 막 그냥 끝나버리고 생명을 상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생명이 없는 종교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혼란에 빠진 그곳에 누구를 보냈더라고요?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리고 교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전승이란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전승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말년에, 사도 요한은요, 아무리 그 박해자들이 죽이려고 해도 안 죽어요. 그래서 밤모습으로 위배 보냈는데 또 살아나와요. 그래서 말년에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곳이 어딘가 하면 에베소 교회로 알려져 있어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교회이죠. 예. 그런데 오늘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라고 요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참 놀라운 내용입니다. 우리 평소 듣기 힘들고 애써 해석하기 꺼리는 내용이 나왔어요. 사자가 뭐냐?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일까요? 천사예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 사자라고 하면 에베소 교회를 지키는 천사.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우리는 천사를 잘 안 쓰니까 그런데 수호 천사가 있다. 여러분, 우리 각 개인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수호 천사가 있다니까. 여러분 도와준다고 옆에서.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만날 때 갑자기 천사가 도와줄 때가 있죠. 우리 눈으로 잘 못 보지만 시각적인 도움을 내가 받는 경우들이 있고 위기에서 내가 벗어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느라고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천사의 도움도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많은 천사들이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 시대에도 나오잖아요. 여기에 에베소교회 수호 천사에게 편지하라. 천사가 에베소 교회를 딱 지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천사를 통해서 누구예요? 그 에베소 교회의 편지는 교회 성도들을 향한 편지예요. 그 편지를 하라. 주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이 7 교회 사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1장 20절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개의 뭐요? 사자이도 천사. 그리고 2장 1절에 뭐요?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자, 7별이 뭡니까? 7교회의 사자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7교회의 교회의 수호천사를 누가 붙들어 계신다? 주님이 붙들어 계신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 그대로 해석해 드리잖아요. 7교회의 수호천사를 붙들어 계신 분 누굽니까? 주님이시다. 7별, 7교회 사자라고 성경이 그대로 해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촛대는 7교회다. 그 7교회 사이로 주님께서 왔다 갔다 하신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왔다 갔다 정신을 단디 차려요. 다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만 모인 거 아닙니다.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주님이 7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7교회 수호천사를 누가요? 주님이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살면 교회는 끝까지 남습니다. 예, 문 닫는 교회들도 생기고 무너지는 교회도 있을지라도 주님 딱 붙들고 주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걱정할 바가 없으세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 천사의 놀란 일들이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을 때 뭐가 일어났어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 기도하니까 밤중에 천사 함이 딱 가가지고 18만 5천 명 하룻밤새 아침 보니 송장이 되었더라. 천사 도움에 해결돼요. 그걸 믿었어야 돼요. 우리를 수종들 위한 천사라는 것이 히브리서 1장에 나오잖아요. 우리들을 돕기 위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 그 천사들을 또 누가 붙듭니까? 주님이 붙들어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지.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요, 주님이 손 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살기 위해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 생명줄 주님 손에 붙들어 있지 않아요. 주님 손 놔버리면 끝난다니까. 내가 아무리 죽을 자리에 들어가더라도 주님이 살려주시면 살아나요. 내가 죽을 자리에 서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을지라도 주님이 살리시겠다고 작정하시면 살아나요. 그걸 꼭 믿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 아닌 믿음이잖아요. 교회를 여러분 걱정한다고 교회가 안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붙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인정하시고 아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2절 주님이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이 있어요. 2절에 내가 너희 행위와 수고와 너희 인내를 알고. 뭘 압니까? 행위, 수고, 인내를 주님이 아신다.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하는지 알고 계시고, 여러분 어떤 수고를 했는지 누가 알고 계신다? 주님이 알고 계세요.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이 정말 힘든 가운데 인내하시는지 주님이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다니까. 아무리 내가 힘들어 줄 것 같을지라도 참고 견디고 있는 걸 누가 알고 계세요? 주님이 알고 계신다니까. 예. 그리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그때한 것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견디는 거 게으르지 않은 것 내가 주님이 아신다. 아이고. 여기 보니까 악한 자, 자칭 사도, 그 뭡니까? 가짜 교사들이 가르치는 자들이죠. 가짜 주의 종이죠. 시험했고 테스트해갖고 그때는 그들 드러낸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 사람 그 신앙은 중심이 바르지 않구나. 그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기에도 그런 게 있어요.
초기 교회들도 이게 있다니까, 여러분. 뭐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너가 참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거 안다. 또 견딘다는 거요. 인내하고 있는 거 알고요.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것도 주님이 알고 계세요. 누가 알아주나 하지 마시고 주님이 알고 있다. 그래 말씀하시고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걸로 족한 거예요. 우리 신앙은 결국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신앙의 판가름이 나요. 그리고 주님이 아시는 것으로 우리는 족하게 여기면 돼요. 알 걸 아시는 거예요. 예.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주님이 그래도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죠. 4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인정하고 안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다. 알고 계세요. 제가 인정하고 아는 것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 신앙을 인정하고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러나 하면서 너를 말 것이 있다.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게 처음 사랑이 뭔가 하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뭡니까? 이웃 사랑도 되고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이 있잖아요. 이 처음에는 순수해져. 예수 믿으면 그 신앙이 사랑이 뭐요? 순수하다니까. 주님 사랑하고 그저 그 교인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 사랑이 정말 순수한 거야. 근데요 오늘 보니까 견디다 보니 인내하다 보니 거짓된 것을 드러내다 보니 그러잖아요.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든 거야. 그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 때가 묻어. 여러분 때가 묻으면 세탁기 넣으면 돼요. 옷은 세탁기에 들어가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뭐예요? 점점 순수 사랑이 어떻게 해요? 식어지거나 때가 묻어버려. 변질돼가지고 예전 가치가 않아졌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 사랑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오래 인내하고 오래 견디다 보고 오래 트라우마 시달리다 보면 있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는데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죠. 그게 처음 사랑이라. 근데 봐요. 주님이 우리의 신앙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견디고 참고 어려움도 다 알고 계시고 거짓 사도들을 다 분간해갖고 다 이렇게 정리한 것까지 알고 계시는데 근데 너 정말 한 가지 있어. 아이고, 우리 주님은요, 참 이 내용을 보면요, 좀 적당하게 좀 보시지. 자, 생각해봐요. 그 교회, 우리 신앙도 주님이 좀 적당하게, 한 60점만 돼도 주님 눈 감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게 솔직히 우리 심령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인정받고 싶고, 인정만 받고 싶지, 책망 말만 들어도 어떻습니까? 괜히 거슬려져. 괜히 핏대가 쏟아. 이게 돋아나요. 이게 현실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주님은요, 알고 있다, 인정해 준다, 너 잘했어. 그렇지만 너 책망할 건 있어. 아이고, 온전하라네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데 뭐 어떻게 한 거 대변하겠어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만큼 좀 했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데 우리 마음 안 그렇습니까? 이만큼 좀 이렇게 내도 이만큼 할 만큼 했다 하니 그 주님이요. 내 입장을 생각해 봐요. 내가 얼마나 졸뚱살뚱하면서 내가 주를 믿고 견디고 살아왔는데 이만큼 믿음 지킨다고 내가 어딘데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건 내가 알지만 어떻게 해요? 또 처음 사랑 버려서 그 너가 책망 받을 일이야. 아이고 정말 또 찔리는 말씀을 또 하시네. 아이고 명륜원교회 오면 제가 설교하면 이상하게 제 설교는 찔린다는 분이 많이 계셔. 그런데 다른 데서 설교를 들어보면 찔림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만족한 거야. 그래서 스스로 위로가 돼.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나 훌륭하구나. 그렇게 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책망을 주는 책망하시는데 어떻습니까? 듣기 좋아요, 싫어요? 어떻게 듣기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책망을 하신다. 그래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5절에 보면 생각하여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또 어디서 그거 잃어버렸는지 좀 잘 생각해 봐라니까. 무슨 일로 누구 때문에 거기서요? 무슨 일로 누구 때문에 처음 사랑 잃어버린지 잘 생각해 보라니까. 그래서 아이고 그때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했네요. 이 처음 사랑 잃어버렸네. 그렇다면 회개하라는 거. 회개란 건 돌이키는 건데 뭐까지 돌이켜야 되냐요? 행동까지 돌아서야 된다는 거.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5절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 돌이켜 잘 생각하고 회개해야 돼. 행동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처음 행위는 뭡니까? 순수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잘 봐. 제가 여기까지 한마디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 사랑이라 이해되죠? 근데 세월이 한참 지나요. 인나고 견디고 막 이런 일을 겪다 보면 알지만 순수 사랑으로. 지금 이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모르고 순수 사랑이 있고 알지만 순수 사랑으로. 할렐루야. 이 단계까지 가라는 거예요. 안다니까 주님이요. 너 알아. 견디고 겨리지 않고 막 애쓰고 뭐 그지 사도까지 다 드러낸 거 내가 다 안다니까. 그렇게 자꾸 인내하고 견디고 막 애쓰고 막 그냥 할 수 없이 오늘 또 걷는다만 할 수 없이 오늘 교회 가서 예배 겨우 들어왔는데 또 정말 것이 있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아이고 괴롭습니다. 하지 마시고 예,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서는 정말 어떻게 해요? 주님이 보시 온전케 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촛대로 옮긴다니.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들은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던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촛대 옮긴다는 것은 주님이 그 교회를 떠나겠다는 뜻이에요. 교회는 교회로 여전히 예배도 드리고 주님을 섬긴다 하고 교회는 늘 있는데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있는데 주님이 떠나시면 사실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기쁘시 할 수가 없고 그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그 교회가 계속 남아있을 수도 없게 되겠죠. 세월이 많이 지나가니 촛대로 옮긴다니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각 교회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요. 뭐 적당하게 봐주질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당하게 좀 하면 안 되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는 60점, 제 생각할 때 60점도 안 되고 한 20점, 30점 되면 좋은 점수 같은데, 이 정도 점수라도 주님, 내가 이렇게 믿는 건 이때까지 참고 견뎠는데 이것이 어딘데요, 주님? 아이고,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시달 꽃 볼듯이 날 좀 보라니까요, 주님. 내가 얼마나 지금도 힘들게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정말 애타하면서 내가 믿음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 왜 그래? 안다면서 왜 그래? 왜 그래? 그 주님께서는 아니야. 너 이거 바로 잡아야 돼.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처음에는 처음 사랑, 순수 사랑은 뭐예요? 모르고 순수 사랑. 알고도 뭐예요? 허물과 약점, 단점 이런 서대성경까지 다 겪고 난 다음에라도 순수 사랑으로 가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걸 회복하라니까. 그걸 회복하라니까. 그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에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주님은요. 6절에 보면 에베소의 성도들이 니골라 등의 행위를 미워한 것도 안다는 거예요. 또 칭찬하셨어요.
한 가지 더 칭찬.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느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느골라 당이라는 뭔가 하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 느골라 당이라는 것은 당시에 그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전서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영지주의라는 건 뭐냐? 헬라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즉 영혼은 깨끗하고 선하고 물질 육신은 악하다는 주장이 영지주의.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럼 여기서 뭐가 파생되는가 하니까 잘 되고 이런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제 순수 믿음에서 이게 이제 물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런 물이 들어와갖고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자, 육신은 악하도 어쩔 수가 없다. 악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상숭배 몸으로 하는 거 괜찮다. 그 당시에 우상숭배하면서 음란 행위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뭐 괜찮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을 여기에 에베소교회 성도를 어떻게 해요? 미워한다. 주님도 그것을 미워하더라. 주님이 미워하는 걸 우리가 미워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른 신앙이라니까.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니까. 주님이 미워하시는데도 그걸 교회가 미워하지 않고 좋다고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주님이 미움을 받는 일이 되지잖아요. 주님 미워하는 걸 우리도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주님 기뻐하시면 우리가 기뻐하고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을 두고 디모데전서에 보면 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중심이 발라야 돼요. 이 바른 신앙을 가져야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마지막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 7절의 말씀. 오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되라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누가 말씀하는 것 같아요? 성령의 말씀과 같다. 동일한 내용을 성령 하나님이 말씀할 것과 동일한 것이라는 의미로 말씀합니다. 성령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들으라는 것. 귀가 있으면 들으라는 것. 이 이기는 자라는 내용은요, 전투 용어입니다. 실제 전투에서 이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래요, 요즘은. 교회 밖은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영적 전투장에 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야 돼요. 싸움.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라. 그래야 싸운다. 영적 전투를 날마다 순간마다 하고 있어요.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현대 기독교인들이 각성하지 아니하면 뭐 요즘 시대에 무슨 악한 영이 있고 귀신이 있고 마귀가 있고 그런 소리 좀 그만하세요. 현대지지 못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완전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무시해 버려야 돼요. 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그냥 그냥 실험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요. 물리적인 싸움을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요. 영적 전투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이 아니거든 이길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결코 못 이겨요. 우리 자신도 못 이기고 영적 전투에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떤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이제 성경에 있잖아요. 천국과 낙원이 나와요.
그걸 이제 해석을 쉽게 해드리면, 낙원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한편 강도에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라. 그 낙원은 뭔가 하니까 죽은 영혼이 먼저 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낙원이라. 그렇게 하죠. 천국이라고 얘기할 때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 마지막에 제레마이에 오셔서 최종 심판하고 난 다음에 우리 육신의 몸까지 부활해서 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라. 그러면 제가 큰 의미에서 낙원도 천국의 한 부분이라 여기시면 돼요. 영혼이 먼저 가는 곳. 낙원이라는 거. 하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 이건 그야말로 계속 뭡니까? 생명나무 영생을 얻게 해준다. 낙원에서 영생을 얻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 보장입니다. 그래서 낙원에 간 사람들은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뭐예요?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영생의 삶으로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성경이에요. 예.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금 예수 믿다가 죽으면 내 영혼이 육신 부활은 주님 오셔야 되니까 먼저 어디에 올라간다? 낙원에 가고 천국의 한 부분을 여기시고 그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최종 심판하고 천국이 완성되면 새하늘 갔을 때 만들어진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 내용을 말씀하고 예. 이기는 자가 되어야 갑니다. 오늘 말씀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시를 바랍니다.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면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 충만하셔서 이기시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에베소에 주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오랜 세월 동안에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각양시험을 받으면서 또 거짓 사도들도 이렇게 잘 구분해 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은 이렇게 악한 가르침에 대해서도 다 미워하면서 진리 가운데 말씀으로 살라고 애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사이인가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여 순수 사랑 잃어버리고 때 묻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이해 타산적인 사랑으로 사랑했던 것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 나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하늘의 낙원에 가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00